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고 풍부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 없을 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없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한 몇 번 이 사도 바울 선교비를 댄 겁니다. 근데 그거 19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 빌립보 교회의 일을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계획, 그 뜻도 알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면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죠.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없을 때에 이렇게 상처받죠. 상처가 되고 없을 때, 안 될 때, 이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 풍족할 때 타락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고 있을 때에는 이 비결, 비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비결을 이미 렘넌트 7명들이 하나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가지고 이미 많이 예전부터 증인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설령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갈 때나 그때 얼마나 없겠습니까 이제.
변변한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뭐 다 없죠. 근데 그때나 또 총리가 되었을 때나 이 요셉은 똑같아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궁핍이에요. 궁핍.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 굶어야 될 이유가 있겠지. 궁핍해야 될 이유가 있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없을 때 티 나고요. 또 있을 때 또 티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똑같아요. 있을 때 없을 때. 그래서 오해들을 많이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 눈을 보고 눈으로 렘넌트 7명들이 응답받은 그걸 볼 때는 오해를 합니다. 오해. 사람 없을 때는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죠.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좀 응답받았다 그래 하면 대단하다 막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 당사자들은 일체의 비결이 있다,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 비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런 게 비밀이에요. 전혀 상관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셉이 그랬고요.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똑같았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장군이 돼서 도망자잖아요. 장군 때는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도 똑같고 또 왕이 되었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 똑같습니다. 이제.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말이지.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론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가? 이 사도 바울이나 렘넌트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또 언제든지 오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가?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뭘 주셨냐면 정확한 복음, 말씀, 언약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똑같아요. 뭐 요셉이든 다윗이든 사도 바울이든 똑같아요. 언약이 정확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정확했습니다. 또 요셉은 뭐 꿈까지 꿨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마음. 세 가지 뜰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또 세계복음화 하려면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야 되니까 아이들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되니까 기도의 뜰, 그 뜰 세 가지가 있다는 그 자체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연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이 지은 그 성전, 그건 뭐 예수님이 건물이라 표현했는데요,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무슨 언약을 붙잡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말씀 내가 딱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느냐, 그게 시작이요 끝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명하셨는데 그 안에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이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요,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 전도 훈련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끊임없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요, 언약을 붙잡을 그때 세계복음화 바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도 가고, 억울하게 감옥소에 누명 써서 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뭐 노예 일도 하고, 또 감옥기소 일도 하고, 다 그런 게 필요했어요. 아마 적어도 한 13년 정도. 아무래도 이 소년 소년 요셉이 감옥소에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감옥에. 언제 내가 나갈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도 요셉이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장관, 나 좀 기억해달라고. 특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기억해달라. 언제 나갈지 모르는 감옥에 무기징역 아닙니까? 무기징역.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감옥 속에 나 좀 기억해달라. 그거는 그만큼 사실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요셉은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으로, 왜냐하면 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셨다. 다윗이 말이죠, 또 이 사도 바울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이거를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언약 붙잡는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탁,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40년을 기도했는데요, 이 모세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위대한 광야에서 80세 될 때까지 그 40년의 그 긴 그 시간에 이 모세는 언약을 또 계속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스스로인 자 여호와다, 그 얘기하셨을 때 이 모세가 8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응답을 안 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비로소 80년 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 그래 막 기도해왔다는 얘기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언약도 하나도 안 붙잡았는데 응답이 올리는 만무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전도자들 얘기를 쭉 계속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계속 기도해왔다고. 그 언약을 붙잡고 10년, 20년, 30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에 나의 인생이 세상 말로는 갈아 넣어진 거죠. 기도와 인생이. 그게 그래 응답되지는 겁니다. 평생 동안 다윗은 성전 지을 것, 소년 때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왕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성전 준비, 그것도 이제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전부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 지을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셨으니까 막판에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가는 거죠. 언약이요, 정확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정확했다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이 계속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영접할 자를 붙여주시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전달해 줘야 되니까요. 일단 내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영접할 사람 붙이시고, 다락방 할 사람 붙이시고, 또 제자를 붙여서, 사명자를 붙이셔서 또 다락방이 또 열려지는 팀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그 가정은, 그 가문은, 또 그 사람은 언약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받았다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환상으로, 그냥 단순한 그냥 희망상으로 붙잡으면 전달되지 않지만, 응답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라. 언약 붙잡은 그거를 내가 응답부터 받아라.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도와준 거 감사하다. 그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너희에게 더 풍성한 대로 쓸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축복 딱 하고요. 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이 있으니까, 난 어떤 상황,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서도 난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또 영적인 권세. 오늘 기도첩에 나오죠. 영적 사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 굉장히 있는데요.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그거라 했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 하는 거,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 또 특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말씀 묵상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게 가장 큰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득한데 난 행복하다. 그거 진짜 위험하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가 있고 또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 모든 문제 가운데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 문제를 능가하고 이겨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능히 내 삶의 현장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걸 능히 막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사단 막 미사일 막 쏘잖아요. 불신앙의 미사일 막 쏠 때 그걸 막 막아내고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 힘을,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면 이 문제 이리 치고 저 문제 저리 치고 어려움에 이리 치고 또 어려움에 저리 치고 좌절하고 또 조금 힘내가지고 또 해보려 하는데 또 어려움 오면 또 좌절하고 또 힘들다 어렵다 막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힘을 주겠다.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풍부의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이 풍부하면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맨날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무슨 대단한 어마어마한 빌딩을 갖고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갖고 있겠습니까? 볼 때는 뭐가 풍부한지,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거예요. 야, 이 사람이 힘이 있었구나.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다는 그 자체는요,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문제를 주실 때, 어려움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요.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이 힘이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적 문제에 늘 헷갈리고 이제 당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것 가지고 현장을 이겨라. 현장을 살려라. 없다고 해서 있는 사람 전도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 했으니까. 있어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없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상관이 없다. 세계복음화는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된다. 없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 부족하면 하나님은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딱 역사하면요, 여러분들 업을 단 5분만 축복해도요, 평생 우리가 머리 쓴 것보다 더 훨씬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능력, 우리에게 영적인 힘, 그걸 영적인 서밋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 권세입니다. 권세 같은 거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좀 나눠서 얘기하면 렘넌트들에게 이 주신 권세는 어찌 보면 이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들에게는 왕 앞에, 서밋 앞에 설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이죠. 왕 앞에 세울 사람들 서밋들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때마다 렘넌트를 세웠어요. 그래,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왕 앞에 서야 되겠다. 왕 앞에 서가지고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그 언약을 그렇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죠.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재앙을 막는 그 영적 서밋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출애굽의 역사의 능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서밋,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 왕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어찌 보면 권세. 그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딱 증거되는 그 권세를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그게 미스바 운동, 또 도단성 운동 그렇게 이어지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 앞에 섰습니다. 렘넌트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우리 교회에도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권세가 있죠. 초대교회 첫 판에 이 불치병인 이 안진뱅이가 났습니다. 교회에 주신 특별한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른 것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인하여 그걸 사용한 거죠. 베드로가요.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또 절대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을 갈 수 있는 그 사마리아죠. 거기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또 영적인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 영적인 문제는요, 병원에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구실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권세입니다. 나중에는요,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문을 딱 하나님이 여셨어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그런 이 교회의 축복,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지역이 살아나는,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 빨리 응답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인도 받아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운동. 아마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치유하고 또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주의 종들, 사도 바울에게 주셨으니까요. 주의 종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이 같이 누려야 될 권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미 237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5천 종족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5천 종족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멀리 이게 언약이 너무 멀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 가깝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천 종족을 향해서 그 5천 종족에 있는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들을 초청해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은 237은 해도 5천 종족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5천 종족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누아투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천 종족 갈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귀중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5천 종족 아무런 못 들어가는데 바누아투 대통령이나 남태평양 14개 나라 대통령들은 그 5천 종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대통령은 누굴까? 답은 금방 나왔죠. 하나님이 가장 소원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저 남태평양 14개 나라들, 거기에는요 나라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14개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거기에 나라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게 뭐 자원이 풍부했던 나라가 뭐 미국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최빈국으로 또 떨어지고, 자원이 풍부하니까 자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 뭐 세금도 걷지 않고요, 전부 다 막 돈 다 대주고 살라고 해요. 근데 그 자원이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고갈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최빈국으로 이제 떨어지는, 참 미래를 알지 못하고, 참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어쨌거나 그 사람들 통해서 5천 종족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길.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요, 특별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지금 5천 종족을 들어갈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5천 종족 복음화를 준비하자. 237 복음화를 준비하자. 세계 복음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자. 그게 바로 지금 5천 종족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음악, 뭐 스포츠 뭐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부분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응답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여러 가지로 한때는 뭐 미용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 미용 배우러 왔다가 거기 제자 찾아져 가지고 다시 가서 미용하고 전 세계 뭐 우리나라 미용 기술이 전 세계로 수출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음악, 스포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음악을 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스포츠를 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여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진짜 기도합니다. 진짜. 그 선전포고문 그 문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진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 진짜 응답하셨어요. 19장 35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버리잖아요. 가장 큰 문제 하나님 해결해 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그 조서를 그 선전포고문을 듣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해요. 예전에는요 인본주의제 쓰고 여러 다 써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진짜 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고 진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진짜 막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 이런 축복들은 저희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우리 계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신 건 누리며 237 5천 준족 복음을 알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들 다 회복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